겠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천국, 참으로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평안과 은혜와 행복의 동산, 그 천국에 이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있게 신앙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졸며 자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며 이기와 욕심과 거짓과 술수로 그렇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돼도 하나님 그것이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나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꿈꿀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1년의 꿈을 꾸고 5년 뒤에 꿈을 꾸고 10년 뒤에 꿈을 꾸며 오늘 우리가 땀과 눈물을 쏟으며 믿음의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신앙 인생이 되게 하시고 꿈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손들의 꿈을 믿음의 기도로 후원하는 신령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간에는 성경을 본문이 짧게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제가 제일 가슴 설레어 하며 좋아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라는 말이에요. 밤에 자면서 꾸는 꿈 말고요, 미래를 설계하는 꿈,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꿈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 하면은 제일 많이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꿈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두 번에 걸친 꿈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면서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됐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역사로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이처럼 강력한
가능성의 보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꿈은 문제와 고난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꿈꾸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라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요셉을 꾸짖기까지 해요. 식구들 중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어머니 라헬이 살았으면 좀 도와주었을 텐데 그조차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건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고난받음의 이유가 됩니다. 노아의 경우처럼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요. 시기와 비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로시아 잭슨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평생을 살아오면서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꿈을 그냥 접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교사가 되기 위해서 68살 나이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7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 82세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으니 스스로 겪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주변에서의 비웃음과 핍박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고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외압에 의해 묻어두었던 그 꿈을 더 이상 가슴에 품은 채 죽을 수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꿈을 위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노력하고 결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만학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대학교 과정이든 내 나이가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꿈꾸던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죽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의 목회를 다시 시작하며 저는 많은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최종 비전은 2030년을 향한 2030 비전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3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5년, 1년 각각의 시기대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노력해 왔어요. 사람들은 다시 목회하는 주제에 무슨 그런 거창한 계획을 말하느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위해 조롱받고 또 코로나 같은 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으로 힘찬 부흥의 날개가 꺾이고 다시 5년 이전으로까지 후퇴를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런 크고 작은 고난이 닥쳐와도 순수 목회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기도하고 표어를 말하고 또 표어를 계획하면서 그렇게 은총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 11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은 조롱하되 그의 형들은 무시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0절에 말하는 꾸짖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기억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과 삶을 그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가 똑같이 그 아들 예수의 삶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도 꿈을 간직한 건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일찍 꿈이 없는 인생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에 대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목격을 하고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모든 천주교인들의 어머니로 불리워지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꿈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여기저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품고 이루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오늘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의 그 꿈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후원해 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뭘 꿈꾸는지도 모르고 그저 될 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어야 할 믿음의 기도는 뭘까? 어떤 꿈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될 자식이 되어질까? 우리가 끊임없이 꿈꾸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꿈꾸는 요셉이 좋습니다. 원래 지난 6월에 새해표를 바꿔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이미 전했을 그 설교 본문, 그러니까 원래 표에 대한 설교 본문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여호수아 14장 그 표의 본문을 설교하게 되겠죠. 비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냐? 85세 나이에 이른 갈렙이에요. 저는 요셉이 젊은 날에 꾸었던 꿈도 좋지만 85세의 나이에 꿈꾸며 그렇게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갈렙이 좋습니다. 85세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심히 일구어가는 그 갈렙이 바로 저의 미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철학자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계속 명산들을 올랐다고 그래요. 그 80 넘은 나이에 꼬부랑깽깽 할아버지 나이에 그 산을 오르는 존 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뭐 교육 철학자로도 유명하고 또 이렇게 산을 오르는 정정함이 존경스러워서 그래서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산을 오르십니까? 왜 편하게 지내지 않고 왜 어렵고 힘든 삶을 사서 고생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마다 존 듀이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또 올라갈 산을 찾기 위해 오르는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나이가 많아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이 살아갈 때, 소원 없이 그 소원을 이루려는 기도와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살아갈 때 그때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늙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꿈을 갖지 마세요. 그럭저럭 사세요. 그러나 늙고 싶지 않다고 하면 뭐 비싸고 좋은 화장품 쓰고 뭐 성형외과 가서 살 피려고 주사 맞고 애쓰지 말고 꿈을 간직하면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늙어도 꿈을 꾸리라고, 아니 꾸어야 된다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태가 아닌 성실한 삶을 위해 꿈꾸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미래 모습을 영혼 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천국의 그 꿈은 가장 마지막 꿈이고 그 꿈이 실현되기 이전에 이 땅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라도
날로 나이를 먹으며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생생한 꿈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단이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그린 이 그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림을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입니다. 새 표어를 주고 1년의 목회 비전을 얘기할 때 그건 목사님 꿈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꿈, 우리의 꿈으로 품고 한 해를 잘 결실해가며 살아갈 때 5년의 꿈이 이루어지고 10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저 부자가 되어 잘 살아보자 하는 이 탐욕적 그림, 그런 건 사이비 비전입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들로 우리의 심령을 좀 채워보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쭉 곁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신월 제일교회가 차고 넘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드리는 예배가 3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위축된 현실이나 고난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미래에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륙에 철도 부설이 이루어지던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산맥을 꿰뚫는 그런 공사가, 터널을 뚫는 공사가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그 당시 유명한 공사감독인 헨리 카우저가 그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그 얼마 전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공사 기재가 다 그 흙더미 밑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비통한 얼굴로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카우저는 오히려 명랑한 목소리로 아니 왜 슬픈 낯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인분들이 한 목소리로 저 진흙산이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헨리 카우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이 진흙들은 말끔히 없어지고 이 산에 멋진 굴이 뚫려서 그곳을 지나 힘차게 달리는 기차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사람, 푸른 하늘을 보고 그 하늘 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사람은 이런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는 인부들은 투덜거리고 징징거리지만 결국 그 헨리 카우저가 본 대로 그렇게 터널이 뚫리고 기차가 힘차게 칙칙폭폭 달리는 미래가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꿈꾸는 사람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하잖아요. 투덜거리고 징징거리지 말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현실적 열등 상황에 근거해서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그 실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의 영적 재충전은 그래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열심히 안식하고 교제하며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어서 그 이후 저에게는 7년의 꿈, 또 우리 신월 제일교회 또 다른 미래를 위한 꿈을 저와 함께 꾸시며 열심 있게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꿈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어려운 고난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며 자며 허황된 꿈이나 꾸는 사이비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제대로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천국의 꿈을 꾸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기에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핑계와 변명으로 사는 인생이 이룰 수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 꿈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을 열심히 이루고 노력해온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기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2026년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며 잘 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두 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2027년을 바라볼 수 있게, 아니 2027년 그 이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꿈꾸는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들 덕에 노후를 편안하게 살 허황된 꿈 말고,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의 자손들 때에는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은혜로 통하여 생명결실도 이루며 예수의 은혜로 통하여 미래를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될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졸업 예식도 있고 은퇴 예식도, 추대 예식도 있습니다. 여러 순서들을 준비해 놓고 있사오니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특별히 평생의 헌신을 마무리해가는 은퇴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싱싱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청정한 종려나무로 주의 성전에 우뚝 서는 믿음의 노년을 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